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이 내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주님을 찾아가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유일한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유일한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내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 위에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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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찬양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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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우리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찬양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우리 유일한 찬양과 우리 유일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평화 나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나 자신을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 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제가 또 뵙는 것 같은 느낌. 우리 한번 같이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야채들 많이 올라와 있고 오늘 무슨 날인지는 아시죠? 네, 추수감사주일이네요. 혹시 야채들하고 연장선상에서 제 다리가 야채로 보이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한 그림으로 이렇게. 네. 제가 10월 달에, 그 설교 혹시 하면서 저는 10월 달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어머, 저건 또 어디서 찾으셨어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진을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방송실에서 제가 원고를 보내드리면 그것을 저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시네요. 아무튼 10월 달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요.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11월을 좋아할까요? 어머! 왜 그러세요? 제가 11월을 좋아할까요? 벌써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면 답이 나왔죠. 전 11월을 안 좋아해요. 11월을 불과 작년까지 아마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작년까지 저는 11월이라는 이 계절을 안 좋아했습니다. 아마 제게 11월이라는 이 시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아서일 겁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인지 저는 11월이 되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이렇게 스멀스멀
밀려옵니다. 아마 11월이 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제 안에 있겠지만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 또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특성상 어떤 절기를 꾸미고 이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집도 어쨌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끝나면 저는 항상 바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2011년 11월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크리스마스를 얼마 이게 앞두고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탁 이제 앞두고 저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사러 나간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매번 매해 바꿀 수는 없지만 이번엔 한번 대대적으로 바꿔보자 해서 나무도 새롭게 바꾸고 오나먼트 장식들도 막 한가득 사가지고 그렇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가지고 왔던 장식을 차에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장식을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저는 그날 밤을 끝으로 내가 살고 있었던 집에서 나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면 이 집을 나와야 되는 것이었죠.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아니, 이해가 안 되시나? 남편의 사업의 실패로 하루아침에 내일 갑자기 모든 짐을 정리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하루하루 분명히 금방 회복될 거야 라는 그 기다림, 그 오랜 기다림이 제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그렇게 지내다가요, 결국에는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장 제 친정 동생 집에 얹혀서 살게 됐는데요. 그 동생 집이 이제 정릉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통학시키기 위해서 정릉에서 삼청동 그 길 있잖아요. 사실 연애 코스로, 데이트 코스로 그 아름다운 길이었잖아요. 저는 그 길을 아주 자주 운전을 하고 갔었어야 됐는데 저에게 사실 그 길은 아름다운 나무들도 많고 꽃도 있고 했던 길이지만 그 11월, 12월 또 그렇게 한 달 한 달을 기다리면서 그 길을 운전하고 가는 저는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항상 불안하고 새로운 일이 나에게 금방 올 건데 기대했는데 여전히 그 기대는 부응해주지 않고 또 다른 기다림의 연속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해 겨울이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너무 춥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느끼게 됐던 그 공기, 냄새 있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 톤, 이런 것들이 아마 제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찬 기운이 제 코에 슬쩍 지나올 때쯤 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1월이 저에게 그닥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추위도 엄청 타거든요. 그런데 그해 겨울이 저에게는 훨씬 더 추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기억만 하면 불안함도 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에 막 후회를 했었거든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나 때문에 뭔가 꼬인 건 아닐까부터 시작해서 많은 삶의 후회나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저는 11월이 오면 좀처럼 그 냄새, 그 차가운 냄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혹시 어떠신가요?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거의 어떠한 경험에 사로잡혀서 긴 목마름과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의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되면요, 정상적인 대화의 흐름이 아닙니다. 먼저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만나게 된 시간은 6시쯤이라고, 사실 우리가 오늘은 7절부터 읽었는데 6절에 보면 6시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숫자 6은 죽음을 상징하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6시라는 시간은 정오, 낮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한참 햇빛이 강렬하게 비출 때겠죠. 중동 지역에서는 이 뜨거운 시간에는 잘 나다니는 일이 없지요. 일을 멈추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 시간을 죽은 시간이라고도 말한다는데요. 이렇게 죽은 시간이라 말하는 이 시간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을 가장한 계획된 일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지요. 마치 이런 거, 우리나라 고전에 보면은 사극 같은 거 보면 한 남자가 이렇게 예쁜 여자한테 작업 걸려고 할 때 낭자 물을 한 잔 주시오 하면 이렇게 물을 주면서 나뭇잎을 슬쩍 건네주면서 만남이 시작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남자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온 겁니다. 다가오더니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여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 피해서 진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 시간에 일부러 정말 몰래 움직였는데 하필 이 시간에 꼭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정말 짜증이 나는 거죠. 진짜 그렇게 피해서 왔는데 이 시간에도 저 남자를 만나? 그런데 하필이면 이 남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였던 겁니다. 정말 이 여자 마음속에 진짜 오늘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제가 세문안교회 어렸을 때 다닐 때요, 대학교 때 되면 제 때에 그 민소매를 입고 교회를 오면 혼이 났어요. 짧은 치마랑 민소매를 입으면 항상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저는 그 권사님에게 발견되고 싶지 않아서 항상, 왜냐하면 민소매와 짧은 치마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몰래 그렇게 교회 마당을 가면 잘 됐다 싶을 때 화장실 앞에서 항상 그 권사님을 딱 만나서 항상 여기 팔뚝을 맞고 회초리로 다리를 이렇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 이 여인도 사람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 죽은 시간이라고 불리는 그 시간에 움직였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이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여인에게 있어서 다시 긴장 모드가 발동됩니다.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자 이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정작 먼저 물을 달라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뭔가 좀 특이한 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의 진행을 보면 우연을 가장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여인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름 그래 사마리아인으로서 좀 당당하게 유대인 앞에서 얘기하자라는 식으로 다시 묻지요. 당신은 물을 기를 바가지도 없고 또 여기 우물은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를 마시게 했던 아주 우리에게는 유명한 물인데 당신이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이 여인도 이제 보통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우리 동네에 삼다수가 짱인데 다른 물이 더 있다고요? 이렇게 반문해 주는 거예요. 도저히 이 여자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러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물 좀 저 좀 주세요. 바로 대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물을 여인에게 줘야 하는 타이밍이죠. 여자도 기대했을 거예요. 어떤 물을 주실까?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제까지 계속 뭔가 특이한 말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예 대화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대단한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여인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후반부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성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또 같이 살고 있는 남자 또한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마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런 여성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사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수근수근 거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주 가부장적이었던 사회였던 2000년 전 여성의 지조를 무척이나 중요시 여겼고 또한 여자가 간음할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일지라도 너무 당연히 여겼던 그 시대에 이러한 여성이 살아간다라는 것 어떤 일이었을까요? 아마 여성이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장면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물가로 왔을 때 여자들이 온통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아이고 저것도 저 목숨 살려고 또 물 길러 온다 이런 말도 했을 거고요.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좀 동네의 센 언니들은 좀 세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 물은 조상 대대로 야곱 때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훌륭한 물인데 너 같은 애가 이런 물을 먹을 수 있어? 저리 가. 제가 좀 어색합니다. 꺼져. 뭐 이런 말. 이렇게 하면서 몰아붙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항상 그곳을 가면 호통과 또 공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언제나 그렇게 그녀는 수치와 모욕을 겪었을 겁니다. 밀쳐지고 외면당해야 하는 그 삶을 그녀는 그대로 받고 살아야 했던 치욕적인 삶의 현장이 아마 그 우물가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여인에게 있는 문제가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누구라도 유대인이라면 이 사마리아 지방을 굳이 통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셨습니다.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그것도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꼭 만났어야 했기 때문일 겁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사역 내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보면요. 언제나 사람을 만날 때에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의 그 소중함을 너무 귀하게 봐주셨던 분이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한 인간으로서의 소중함을 잊은 채 모멸감 속에서 녹아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 공동체에 몸은 붙여 살고 있지만 여인의 가슴 한켠에는 늘 헛헛함으로 긴장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여인의 목마름이 정말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그런데 알 리가 전혀 없는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수 있다는 말에 얼른 그렇게 반응한 거죠. 혹시 여러분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저라면 조금 궁금은 하겠지만 정말 확실하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하면 저는 마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목마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아마 절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목이 막 마를 때에 물 한 모금을 쫙 마실 때에 그 느껴지는 그 시원함 있잖아요. 그 느낌. 목이 메었을 때 와 하고 마시는 밤 한 9시쯤 텁텁할 때 마시는 그 트랩이 있잖아요. 그런 시원함. 이런 것을 느끼는 편이 차라리 낫지. 목마름 후에 마시는 그것이 낫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여인의 대답은 다르지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여자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 여자의 말은 항상 앞보다 그 뒤에 본론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에서 본론은 뭐냐면요. 만약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동창회가 다음 주에 있다네. 근데 그날 하필이면 너무 춥다네. 내가 너무 추위를 타니까 밍크코트를 사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문장의 방점은 추위에 있습니까? 밍크코트에 있습니까? 밍크코트에 있겠죠. 이 여자에게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목마르지 않고 라고 말은 앞에 하지만 사실 이 여자에게 목마르지 않은 것을 만들어버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지요. 이러한 이 여인의 말이 어찌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프게 들립니다. 그렇게 태양이 쨍쨍 찌는 그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 기르러 온 이 여인의 상처가 섞인 말이잖아요.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라는 이 말. 그녀에게 그처럼 우물로 오는 길은 참 괴롭고 지옥 같은 길이었습니다. 우물가는 사람이 매일 먹어야 하는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그러한 일상의 장소인데 받아들여짐보다는 한 존재의 역임을 받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하면서 처절하게 무너져야 했던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던 거지요. 사람이요,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계속 공격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을 지속하게 될 때 이 사람이라는 우리 존재는요, 끝없이 메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우물가에만 안 오게 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기에 이제 우물가에 오지 않아도 될 만한 그 물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청했는데 주님은 그녀가 꼭꼭 숨기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아픈 부위를 그렇게 먼저 꺼내셨던 겁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이죠. 만약에 정말로 육체적인 그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요, 그래서 우물가로 오지 않게 되었다면 정말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마 육체적인 목마름은 해결되었겠지만 정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근원적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은 채 또다시 외로움과 그 헛헛함 가운데에 또 다른 남편을 찾아 헤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특별한 방법, 이 여인에게만 위에서 준비했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회적으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는 하셨지만 또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렀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자신이 일으킨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요, 그 어려움에 처했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 앞에서 엄마 마리아의 부탁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하시죠. 자신이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빌라도가 법정에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내가 말하였다라는 정도로 우회적으로 항상 표현했던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여인에게 드러내고
자신을 대놓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모두가 외면하고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속하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 시대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대입니다. 사마리아 땅도 예외는 아니었겠지요.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 믿으며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두에게 소외당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목격자라면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그녀에게 질문하며 말을 걸어올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을 향해서 자신의 발로 그렇게 뛰어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로 몰래 갔던 여인이 이제 그렇게 물을 달라고 했던 여인이 오히려 그 물동이를 정작 버려두고 자신의 발로 마을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사실은 그 진정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 문제 너머에 있었던, 그리고 여인조차도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이 정말 무엇인지 알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그 목마름을 아시고 해결해 주신 거지요. 이제 여인은 모멸감을 잔뜩 안겨줬던 사람들을 더 이상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겨놓았던 그 부끄러운 과거들, 그것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게 하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게 하자, 이제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보이지 않았던 경계는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자기 지역의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됨으로써 이제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며 한 공동체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한 공동체원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한 명의 소중한 인격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예수님은 그러한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일이 오늘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답답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여러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전히 내 불안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은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불안함을 이것으로 해결하면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찾아다니시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인이 바랬던 것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것들이 혹시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잠시의 목마름의 해결이 아닌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도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들의 진정한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주고 싶다. 내가 해결해주고 싶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4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파하고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인간이 왜곡되고 삐뚤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비참함 속에서, 그런데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르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또 이러한 예배 자리에,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겁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삶의 일상의 현장, 과거에 사로잡혀서 또 정작 해결해야 할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현실의 문제만을 풀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내게 불러와라 라고 말입니다. 가슴 아파하시면서 앞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숨기고 싶은 과거, 피하고 싶은 삶의 자리, 만남에서 비롯된 모든 상처들을 가지고 내 앞으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주신 그 충만함으로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여인이 가장 가기 싫어했던 그 아픔의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는데 그 장소에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끔찍히 가기 싫었던 장소였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아마 다른 곳에서 이 여인을 만날 것을 계획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굳이 그 우물가를 택하실 이유는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그 우물가를 택해 주셨죠. 그 여인을 특별히 만나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녀가 가장 가기 싫어했던 그 우물가를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가기 싫어했던, 꺼려했던 그 장소를 이제 새로운 장소로 주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걸어갔어야 했던 그 길, 아픔으로 얼룩져 있었던 야곱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이 오래된 우물로 오는 길이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길은 사람을 피해 다녀야만 했던 그 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도 달려가는 그 길이 된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2011년 그 11월에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고 났을 때 한동안은 제 친구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잘 나가던 친구가 한순간에 망했다라는 이야기처럼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 가십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11월을 떠올린다고 해서 제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대놓고 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11월의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제게 아픈 오래된 길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맞는 이 11월은 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11월입니다. 얼마 전 저는 예전에 그렇게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불안해하며 지나갔던 그 삼청동 길을 우연히 차로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그 길에는 나무들도 많고 낙엽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더군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예전에는 후회하고 아파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했던 길이었는데 더 이상 제가 그때 가는 그 드라이브 길은요, 그저 낙엽이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2018년이라는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을 더듬으며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길, 그저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새 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인에게 어제까지는 가기 싫었던 오래된 길이었지만 오늘은 새 길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오래된 길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물가로 가는 길을 또 11월을 맞이하는 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아파했던 그 길을 새로운 길로 바꿔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 길을 기대하며 또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또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그토록 만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파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또한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불안의 자리, 그 힘든 과거의 자리는 전혀 요동하지 못할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변화시키겠다고 오히려 여러분들 앞에 두신 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꺼려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기를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 죽은 시간에 나는 너를 만나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다시 숨쉬게 할 거고 다시 일어나게 할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헛된 것을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나도 내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목마라 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제가 혹시 하나님 잘못된 것을 그렇게 찾아 헤매는 장님처럼 다니고 있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절실히 찾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런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